내가 죽으면 질병은 치유된다.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신 가장 사역 가운데서 첫 번째 설교였던 그 산상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자.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몸에 먼지를 피고 막 부산 떨면서 다니면서 종교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열심을 행하는 자 같은데, 오히려 내면서 깊은 곳에서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데 겉에 보이는 행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깊은 내면의 속에 있는 실천하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통치받고 다스림받으면서 완전히 죽어지는 행함,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행함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초, 반석을 삼아서 거룩한 성전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험악고 악한 세상 속에서 삶의 승리가 있어지는 거예요. 요즘처럼 참 비가 많이 내리고 말이죠. 또한 풍랑이 일어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 있는 자로 그렇게 아시래 복덩이로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미 포텐셜 파워로서 내재되어진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이러한 잠재적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고 파워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년, 20년 예수 믿고도 무능력하게 말이죠. 말씀의 능력 없이 말씀을 아예 사장시켜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기초부터 부실하게 에이 내가 그냥 알아서 쉽게 살지 하면서 그냥 모래 위에다가 쉽게 건축하는 거예요. 나의 높아진 생각, 나의 이성이나 나의 판단, 내 뜻, 내 자로 집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 번에 이게 말이죠, 훅 하고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을 굳게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고 파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내면의 변화, 내면의 순종이 있을 때 그 집을 주초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굳건한 믿음 위에 세운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산상설교를 마치신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특별히 질병치유의 역사를 이 8장과 9장에서 10번이나 행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안에 심겨진 그 능력의 그 포텐셜 파워, 숨겨진 그 능력을 끄집어내와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2절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 가버나움 마을로 내려오시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 산 위쪽 저 앞을 바라보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 산 위에서 주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밑에 왼쪽에 있는 가버나움 마을로 가시게 되어진 거예요. 이때 수많은 무리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그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오직 내면의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다 죽이면서 주님의 주권, 주님의 능력, 그것을 믿으면서 자신이 치유받을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불치의 병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며칠 격리받고 거리 두고 약 먹고 접촉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이 사람은 가족과도 떨어지고 사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뚝 떨어져서 홀로 단신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접근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면 당신 안 됩니다 하면서 이 병을 옮기지 않도록 소리를 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기게 되어지면 당시의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이러한 지적질을 당할 때 얼마나 답이 없이 막막하고 낙심하는 인생이었겠어요. 온몸이 저렇게 뭉그러지고 말이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잘려 나가는데, 아니 아름답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파괴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서 이 저주받는 인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지금 형편과 그 처지, 막 뜯어나오는 살점,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을 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주여 큐리 하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권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왕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며 외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 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그 현재의 처지 상황 그거 바라보기가 외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하면서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복적인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매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마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처럼 그렇게 자신의 뜻과 생각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떠한 외형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보다 이 내면에서 나를 죽이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요, 그 어떤 겸손함보다도 이 연약한 자,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드러내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체휼이라는 것은 몸소 체험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나눈다는 거죠. 참 저도 이번에 그 담낭에서부터 위쪽으로 가는 담도가 있어요. 길이 있는데 거기가 돌로 꽉 막혀가지고 얼마나 통증이 심했는지 그냥 그 담낭에 그 돌이 있는 분들을 제가 체휼합니다. 다른 어떠한 분보다도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더 느끼면서 더 많이 힘써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체휼을 한다고 해도 담석을 제 손으로 그 몸속에다 집어넣고 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100% 능력이 계심으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직접 이 문둥병자를 체휼하시게 되어졌는데 손을 내밀어 그 병자를 만지셨다는 거죠. 이걸 만진다고 하는 것은요, 체휼인 거예요. 병이 옮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같이 고통을 나눈다. 그러니 몸과 함께 주님의 몸이 연결되어져서 병이 즉시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자신이 몸소 앓던 그 병을 고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3절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첫 번 사역으로서 특별히 이런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내 자아, 내 이성, 내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서는 이런 치유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로는 만몬신 돈신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믿어서는 절대 이러한 치유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견고한 집을 내 마음에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모래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에이, 이 병은 돈을 주거나 고치는 병이지 어떻게 뭐 믿음으로 고친다고. 아유, 하나님도 절대 고칠 수가 없어. 이렇게 사람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보다 만번신 돈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 치유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죠. 참 우리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요, 돈도 없고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말이죠, 주예전에 나와서 주여 하면서 말이죠, 주님의 주권과 권능을 온전히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서 기도하니까 놀라운 막 신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치유를 마치시고 저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저가 이 치유 받았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보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이건 의사가 고치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질병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물질을 각을 뜨고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예물. 그렇게 왕 대신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물질, 이걸 찔러 쪼개고 잘라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결됨을 인증받음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관계의 화목을 이루도록 하는 화목제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돈이 아닌 거예요. 과학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이성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예수의 권위 앞에, 말씀 앞에 굴복하며 나아갈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에이, 이건 아니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질서와 규례를 인정하셨다는 거지. 그렇게 사회의 질서,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슨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치유받겠다고 하면 그 기도원에서 말이죠, 환부를 막 후벼파고 말이죠, 막 그렇게 뭐 그냥 암덩어리를 막 꺼낸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피를 철철 내고 그냥 안찰한다고 막 때려가지고 심지어는 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또 그냥 노골적으로 물질을 요구하면서 무슨 불법 의료 행위를 하듯이 말이죠, 비과학적이고 비위생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치유를 행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과 의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이죠, 치유할 건 치유 받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또한 말씀도 믿는 거죠. 말씀도 믿으면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서는 문둥병자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 질병에 치유받았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칭송과 인기,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칭송과 인기, 떠벌리는 거,
이러한 것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 받아야지 사람에게 이미 박수 받으면 천국에서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치유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치유받더라도요, 기적의 능력을 행한 받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다 죽는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거, 아픈 것이 없고 병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그래서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룬 이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이곳에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유명한 치유의 사건인데 5절 6절 봅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이 갈릴리는 호수이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라 넓은 이렇게 큰 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얘기해요. 갈릴리 바다. 여기에 예수님의 활동 사역의 사진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쭉한데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 지역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의 많은 중요한 사역들이 있었어요. 특히 여기 가버나움은 늘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반란을 자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봉한 헤롯 왕의 궁도 있고 로마의 주둔군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대부분이 저 시리아 레바논에서부터 돈을 주고 사온 용병들이었어요. 그러나 장교급은 주로 로마인들이었단 말입니다. 특별히 백부장하면 100명 가운데의 지도자 군인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인 것이 100명의 장명을 거스른 사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의 순사라고 하잖아요. 순사. 아주 실제적으로 그 지역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지휘권자, 책임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왜 식민지 사람들은 일본 황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보다 직접 눈에 보여서 나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을 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야 순사가 왔다 하고 어린아이한테 얘기하면 뚝 그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웬일인지 이 백부장은요, 오늘 보면 이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 식민지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회당.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예배의 장소도 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회합의 장소,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 뭐 이런 장소죠. 그러니까 이 모임 공동체를 아름답게 해주는, 그래서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식민지 땅에 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았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요, 자신의 하인, 이게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데, 둘로스는 노예를 얘기합니다. 노예를 향한 사랑, 이것을 통해서 이웃사랑까지 실천했다는 거죠. 여기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출혈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몸이 온갖 몸이 다 망가져버리고 전신마비 증세가 오는 그런 무서운 병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자신의 병도 아니고 자신이 부리는 이 둘로스, 노예는요, 폐기 처분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의 질병을 위해서 자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앞에 주님은 나의 소유주라고 오히려 자신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여 귀리에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시원스럽게 대답하시는데 7절 보도록 합시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때 백부장의 대답이 또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8절 보십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은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은 또 여기서 우리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개 돼지와 같은 이방인 아닙니까? 아니 선택받은 유대인이신 주님이 이 이방인과 함께 한다고 하면 얼마나 당신의 민족이 예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쿵저러쿵 구설수에 나는 오르게 하실 수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그렇게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나는 명령권 지도자의 그 명령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명령의 권세와 권위가 있기에 예수님의 통치와 말씀의 능력과 권세 앞에 나는 당연히 엎드리고 굴복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가 비단 사람에게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칭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보도록 하십시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놀라운 건 이 백부장은요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또 제자들처럼 뭐 산상설교를 듣기를 했습니까? 뭐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하나만으로 주님의 이 엄청난 칭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뭐 선택을 받고 축복된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말이죠. 택한 백성,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 믿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그 사탄의 왕국 지옥만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11절 12절에서 엄하게 경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십시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턱을 딱 괴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말이죠. 빵도 찢어서 쫙 먹고 맛있는 석류도 먹고 뭐 무화과나 포도도 먹고 그러면서 누워서 친교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혈통적인 유대인 선민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뭐 편익이 돼서 천국 식탁 공동체는 이미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두렵고 뜨거운 불 속에서 말이죠. 아 뜨거 하면서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울부짖음을 당하면서 비극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서 치유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마음속 깊은 내면의 속에서부터 이 질병이 정말 낫는다는 믿음이 전혀 없이 말이죠. 그냥 입으로만 딸깍딸깍 그렇게 간구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 치유를 안 해주세요? 이렇게 불평이나 불만이나 하고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아니 이것 보라고 지금 팔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말이지. 아니 이렇게 진물이 나고 있는데 그 현재의 현상만 바라보면서 치유받고 나았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안 나았다고 그 사실을 보고 그걸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이게 안 나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바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다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믿는 순간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순간에 빛이 한순간에 팍 하고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창조된 것처럼 즉각적인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한참 있다가 뭐 그냥 오래 있다가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는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자마자 즉시 백부장의 하인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가지 못할 때는 전화로라도 기도를 해드려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하인에게 가가지고서 손을 얹어 뭐 말로 명령해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하인이 질병이 즉시로 나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냥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위하여서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냥 저는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위하여서 대신 안수 기도를 해드려요. 믿음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가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치유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즉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데, 특별히 이번에 질병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자들에게 구체적인 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보여주고 계셔요. 14절에서 1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는 헤롯의 궁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집도 있어요. 예수님은 설교 사역과 치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안식일을 맞아서 모든 사역을 멈추시고 베드로의 집에서 식사하고자 쉼을 얻고자 이렇게 베드로의 집에 들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 이거 말이죠. 이거 영 눈치가 배서 도무지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처가살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장모가 지금 말이죠. 열병으로 아주 끙끙 앓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연세 드신 분들 그 열이 안 떨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열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 장모는 코로나가 아니고 일종의 화병으로 몸져 누운 거예요. 화병으로. 왜 안 그렇겠어요? 사위랍시고 말이죠. 하루아침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무슨 사이비 교주에게 빠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가족도 직장도 배도 다 팽개쳐버리고 집을 나가는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을. 여러분 당시 여자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 2000년 전에 오늘날도 중동 사람들 말이에요. 여자들 말이에요. 시커멓게 막 얼굴 다 가리고 집 밖에도 못 나게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나가서 물고기라도 잡아서 어떻게 돈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될 판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딸과 함께 꼼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있는 거나 겨우 먹고 목숨을 연명하는데 그래서 하루 이틀 사위가 언제 올래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아이고 이제는 뭘 먹고 살래나 막 걱정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있는데 애타고 있는데 그러면서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이게 면역성이 뚝 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몸져 두었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난데없이 사이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장정들을 그것도 여럿이 데리고 와가지고 뭐 사이비 교주인지 누군지 뭐 예수라는 작자와 함께 찾아왔는데, 아이고 뻔뻔스럽게 대라. 아이고 그냥 지긋지긋하고. 왜 안 그렇겠어요? 그냥 먹을 것도 지금 없는데 음식을 찾고 있으니 말이에요. 뻔뻔스럽게. 그러니 말이죠. 불난데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열병에 불이 붙어가지고서 막 그냥 이제는 병세가 아주 펄펄 끓어오르다 못해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야, 그때,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열이 나고 화가 치솟는 그 장모의 마음과 펄펄 끓는 그의 몸과 손을 다 어루만지시면서 주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체휼하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여인의 화병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주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갑자기 말이에요. 10년 묻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화나고 상했던 마음이 막 열불이 쫙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열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죽었던 육체가 말이죠. 다시 새 힘이 솟아나면서 펄펄 뛰는데,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 때 쓰는 그 부활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거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육체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 장정들에게 음식을 해 먹이면서 직접 서빙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는 이제 아예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의 사위를 따라다니면서 심부름도 하고 수종 들고 사역을 도왔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수종 들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이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구제 물품을 나누어 줄 때, 그리고 교회의 행정적인 치리를 위하여서 7명의 집사들을 안수하여 세우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장모도 후에 딸과 함께 사회 베드로가 초대교회 대표 리더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그냥 힘껏 따라다니면서 그의 미니스트리를 돕고 활동하고 사역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들에게 사역을 하실 때 인정을 못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미쳤다 그래가지고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서 잡아다니려고 돌아다녔어요. 어디 가서 쏘아다니는지. 아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말이죠. 그래서 정신이 나갔나. 지금 동생 여럿을 거느린 장남이 말이죠. 하라는 목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어딜 그렇게 밖으로 쏴 돌아다니면서 나가 돌아다니는지. 그래가지고 동생 야고보는 속상해가지고서 형을 절대로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후에 가서 동생 야고보는 베드로 다음가는 초대교회 큰 리더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가족은요, 특히 이 장모는 이때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동참을 해서 그 치유를 한 방에 맛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사역자로서 그냥 쓰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적을 맛보고 치유의 사역을 맛봤다고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 9명은 다 어디로 갔는지 가버리고 1명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감사의 인사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다수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은 한 사람밖에 감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매우 적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유받는 그 이후에 이 변화의 삶,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유받아도 여러분 어차피 죽을 몸인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몸. 그러니 육신의 치유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영원히 거할 몸, 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 영혼 구원의 사역,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 사역팀에서 이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대광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저물매 16절에 이렇게 저물매라고 했어요. 해가 저물었다는 것은 안식일 날이 저물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해가 저물면서 하나, 둘, 셋 별빛이 이렇게 3개 정도 반짝이기 시작하는 게 보일 때, 그때부터가 날이 저무는 것, 즉 안식일이 이제 지났다,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병자를 데리고 치유받고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병자를 고치거나 환자를 함부로 옮길 수가 없는 법이 있었어요. 특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어딕션, 이 중독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난치병, 불치병,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고질병들까지 모든 병자들 아주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유, 이 병은 너무 힘들어, 너무 오래됐어, 아유, 이 병은 약도 없어, 앓다가 죽어야 되겠어,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병이든지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 아픈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도 무슨 병이 됐든지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포텐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러 성령으로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2000년 전이나 그때나 고쳐주셨지 지금은 아니라고. 아니에요. 우리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이성으로 말이죠, 딱딱하게 진을 쳐놓고 말이죠, 벽돌을 딱 쌓아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이걸 뚫고 나와서 내 육체까지 나와가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육체가 잘 되어지는 변화를 맛보아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딱 고정시켜 놓고 말이죠, 이건 아니야 하기 때문에 주의 영이 뚫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 견고한 진을 우리의 말씀으로 파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땡기어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대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땡기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승리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 17절의 병행 구절인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치유에 관한 말씀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십자가의 모든 깨어진 의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금 의롭게 되어진 이 말씀 때문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으시면서 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좀 더 확실하게 믿음의 견고한 반석에 더 서서 좀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한 구절 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서 8장 9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도 확실한 말씀으로 내 자아를 확인 좀 사살해 가지고 관계의 축복까지 좀 누릴 수 있어야겠는데, 로마서 4장 23절 25절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시다. 율법주의자는 절대 능력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 백날 듣기만 해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백날 공부만 해서는, 제자 훈련만 백날 해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즉 겉으로만 외형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이 내면에서부터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찔러 쪼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통치받고 다스림받는 행위를 통해서 내 내면이 변화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로만 말씀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나고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악한 흑암의 권세를 내쫓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강력하게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